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주신 것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이루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는데요. 성경 말씀은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여러분께 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의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한 분이시며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서로 다른 선물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파도에 밀려 떠나있는 배처럼 왔다 갔다 하거나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는 온갖 새로운 가르침에 넘어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려갈 뿐입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가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되도록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골자입니다. 이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는 공동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각자 성격도 다르고 또 교회 내에서는 살아온 배경도 다 다르고 또 컬처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성격과 다른 컬처에 자란 사람들이 한 교회 공동체 내에서 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한국의 어떤 공동체에 그 공동체는 함께 일을 하고 돈을 모아서 같이 쓰는 그런
해가지고 아주 맛있는 부분을 싹 땡겨가지고 자기 자식한테 먹이니까 다른 엄마가 보더니만 네 자식만 입이 있나 내 자식도 입이 있다 하면서 막 그 좋은 음식을 빼앗으려고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들이 살았는데 하나는 히브리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 두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 교회 한 교회에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바울이 편지하기를 하나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되라고 하실 때에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 모두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첫 번째 목적은 교회 내에 있는 교인들이 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에서 16절에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목적은 교회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4장 17절에서 5장 21절에 걸쳐가지고 교회가 어떤 점에서 정결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이 교회의 하나됨,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된다라는 이 헬라어로는 헤노테스인데요. 이 헤노테스라는 말은 서로 간의 조화를 이룬다라는 말입니다. Being in harmony. 서로 배경이 다르고 퍼스널리티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조화를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4장 1절에서 3절에서 바울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여기서는 어떤 태도를 갖느냐, 좋은 태도를 가짐으로 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큰 덩어리로 말씀해 주시고 또 다른 덩어리는 하나님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 크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인간의 책임, responsibility, our responsibility와 God's grace 이 두 개가 함께 작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해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온유해라. 한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온유해야 된다. 온유한다는 말은 뭡니까? 부드러울 유자죠. 따뜻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부들부들해야 됩니다. 마음이 막 딱딱하고 칼같이 서가 있으면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부들부들해야 됩니다. 특히 여기 온유라는 그 말은 이
자기 속의 내면은 굉장히 강한데 그걸 자기가 컨트롤해서 바깥으로 표현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강 외유라고 할 수 있겠죠. 안쪽은 아주 강하지만은 그것을 강한 걸 그대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온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마일수 힘이 좋은 차가 거리를 달릴 때 막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막 혼잡스럽게 하면은 컨트롤하지 아니하면은 아주 이게 위험하게 되지만은 아주 이 실린더도 한 A 실린더 이상 되는 그 차가 아주 힘이 좋지만은 질서정연하게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면은 아주 조화롭게 차들이 길을 잘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이 바울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나의 적이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좋지 못한 말을 하고 신경질을 내고 그렇다 할지라도 오랫동안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 내에 참지 못하면은 그 공동체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요소는 용납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다. 이 용납한다는 말은 용서해주고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을 의미하죠. 네 번째 하나가 될 수 있는 요소는 겸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겸손. 이 겸손이라는 말을 그리스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겸손이라는 것은 남 밑으로 내려가는 것,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주로 노예들, 그 당시에 슬레이브들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슬레이브들이나 하는 그 남 밑에 굽신거리는 그 모습들,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이것을 싫어했는데 바울은 반대로 이 교회가 하모니를 이루려면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arrogance, pride. 특히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대신에 인간 자기 자신 속에 있는 resources, 자원이나 인간 속에 있는 힘이나 지혜를 의지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만을 믿는 것을 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있는 포텐셜, 잠재력 그것만 믿고 나가는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멸망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교만의 대명사가 바로 아담이었죠.
아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은 자였습니다. 피조물이죠. 피조물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resources가 제한되어 있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혜, 지식이 제한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힘과 자기 스스로의 뭔가에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그는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아틀란타에서 최근에 은퇴를 하시는 그분입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출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노예 때에 그분이 한 2박스 갖고 와서 노예에 참여하신 목사님들한테 한 권씩 다 주셨어요. 그런데 같이 식사를 하다가 저는 그 책 못 받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만 했는데 얼마 전에 그분이 저희 집에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 책을 펼쳐보니까 그 안에 종이 쪽지에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존경하는 장준영 목사님께. 저는 나이가 한참이나 어린데 그 말 보았을 때 제가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 분이신데도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보였을 때 나이가 어린 제가 오히려 수그러졌습니다. 그분이 겸손하기 때문에 그 노예 공동체 내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분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하루는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자기 앞에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자라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가지들이 온 사방으로 뻗어져 있고, 그리고 나무에는 이파리들이 많이 생기고 열매들이 많이 생기고 많은 동물들이 그 나무 밑에서 아주 거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나무 가운데 저 하늘에서 한 사자가 내려와 가지고는 그 나무 밑둥을 탁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거루터기밖에 없습니다. 이 꿈이 너무 이상해 가지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깨어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라라고 하니까 해석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와서 해석을 합니다. 큰 나무는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느부갓네살 당신 자신입니다. 그리고 큰 사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끊어버렸다는 것은 당신의 왕위가 폐위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자기가 지었는 그 건물들, 뷰티풀한 건물들, 웅장한 건물들을 볼 때 세 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이 건물들을, 아름다운 건물들을, 내가 이 바벨론을 지었도다.
나의 능력이 이것을 지었도다. 나의 엄유한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바벨론을 지었도다. 그 말을 하자마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정신병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쫓겨나서 저 밖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을 맞으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 힘,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이것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인간은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만, 그러나 나의 교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우리 교회도 만약 교만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붕괴시키실지도 모릅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개구리 이야기도 있죠. 한 개구리가 저 하늘 높이 올라가서 이 땅을 바라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독수리한테 부탁을 했죠. 독수리님, 내가 이 땅에 있는 모습들을 보고 싶은데 독수리님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독수리가 말하기를 내 다리를 물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저 하늘에 올라가서 땅을 다 보여줄게. 그래서 이 개구리가 독수리의 다리를 물고서 저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개미 새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발바닥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리가 말한 게 있죠. 내가 하면서 입을 딱 벌리니까 이게 다리에서 몽둥아리가 땅으로 곤두박질 해가지고 떨어져 죽게 된 거죠. 교만은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에게 경고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받고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딕테이션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을 하면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에다가 글자를 썼습니다. 글자를 다 써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여호야김의 신하들한테 보여주었더니만 깜짝 놀라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야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읽는 사람이 바룩이라는 사람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3절 내지 4절을 읽을 때에 이 여호야김이 그것을 칼로 딱 잘라가지고 자기가 그때 겨울 궁전에 있었는데 그 화로에다가 탁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리고 3절 읽었을 때 그것을 또 칼로 탁 잘라가지고 화로에 태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의 말로, 교만한 그의 말로는 아주 비참하였습니다. 성문 밖에 던져져서 나귀들을 땅을 파묻듯이 왕을 파묻어 버리는 아주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이런 교만함이 아주 오래전 그 시대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있었죠. 나치당, 파쇼, 우파 파쇼죠. 이 나치당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민족은 게르만 민족밖에 없다. 우월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게르만 민족이 다스려야만 이 세상이 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을 죽였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연합군에 의해서 아주 비참하게 나가게 됐죠. 히틀러는 자살을 하게 되고요. 니체라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체라고 하는 이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초인간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인간이라는 말은 인간 이상, 자기 자신이 인간 이상 초월적인 존재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었고 기독교 집안 가운데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 해가지고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을 아주 우롱하는 그런 정신 상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 드리는 자는 아주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초월적 인간으로서 초인간으로서 살아야지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 내 속에 있는 엄청난 파워, 포텐셜을 갖고서 살아야지 하나님께 예배당에 모여서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한다는 것은 연약한 모습이다. 인간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초인간을 주장을 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당신 없이도 살 수 있어. 그의 말년은 정신병으로 죽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잠언서 16장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패망의 선봉이라 가장 빨리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가장 빨리 멸망하게 된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교회 내에 아주 유명한 사람 4사람을 딱 뽑아가지고 이 사람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인간이 높아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고린도 교회는 4개로 분열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경고합니다. 너희가 잘못된 사상으로 너희의 교만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갈라지게 하게 될 때 조심해라. 마지막 때에 너희들을 붕괴시켜 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붕괴시켜 버릴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보다도 돈을 가장 우선시하고 하나님 위에 두게 될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킬지도 모릅니다.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죠. 공산주의자들이 마르크스가 주장한 게 뭡니까? 인간이 최고다. 인간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능력껏 일하고 필요껏 쓰자.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가지고 능력껏 일하고 필요껏 쓰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능력껏까지 일을 안 해요. 살살 눈치를 보면서 일 안 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리고 필요껏 쓰자, 내 원하는 만큼 쓰자라고 했는데 생산된 물품이 있어야 쓰죠. 그래서 소련의 마지막 말기 때 보면은 비누 한 장 없고, 그리고 빵이 없어가지고 줄이 막 몇 시간씩, 4시간씩 기다려야지 빵 한 조각 얻고 비누 한 조각 얻는 그런 비참한 처지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간 자신의 머리, 자기의 인간 자신의 포텐셜만 믿게 되었을 때 그 마지막은 아담과 같이, 느부갓네살과 같이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과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미국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허영에 떨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과시라는 게 뭡니까? 자기는 어떤 한계에 있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제한된 존재가 아니라 자기보다 이런 존재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고 화려한 존재라는 것을 떠벌치는 것이 바로 자기 과시이지 않습니까? 이런 자는 조심해야 된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이 있죠. 거기에 보면은 한 의대생이 있는데 굉장히 가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초인론을 믿고 있어요. 인간 이상의 신적인 존재로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초인론을 펼치기 위해서 자기는 인간 이상의 초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전당포에 있는 한 노파를 죽이게 됩니다. 자기는 초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죽이고 나서 형사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눈치챈 그는 초인임에도 불구하고 막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때 소냐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자수를 권합니다. 소냐의 권유에 의해서 자수를 하고 시베리아에 가서 형을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나사로의 부활을 요한복음에 있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것으로 소설을 맺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만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경고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사이에서 말하기를요. 빌립보 교회도 역시 교회가 교만에 의해서 교회가 분리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이라는 것이 마지막에 있을 우리 몸의 구원, 즉 하나님의
몸처럼 변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서 문맥상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교회 공동체에 하나됨을 이루라. 왜 두렵고 떨림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됨을 이루지 않게 되었을 때 마지막 종말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무서운 심판이 분열을 일으키려는 그 자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이 바울이 우리 인간의 의지로서 노력해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점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했고요. 다른 큰 덩어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가 될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힘과 의지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것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능력을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만드시고 그냥 던져버리고 너희끼리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하나를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위를 주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저기 우리 아직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신 그 분들을 찾아가시고 이제 사업이 좀 되시면은 나오라고 그렇게 권유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참 그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그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의지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 가운데, 서로 다른 퍼스널리티 가운데 조화를 이루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것에 방해하는 세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사르스,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은 거림없이 파업하지 말라. 교만하라. 너 자신을 세워라. 너 자신을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육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들어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남들과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짧지만은 2-3분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속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교만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여주셔야만 되겠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드러운 은혜, 뜨거운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차가운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돌처럼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